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7회 2단 4. 2단에 안 빠지는 최고의 방법. 이전 영상에서 기독교에는 원천적으로 미혹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종교이기에 영리가 있을 수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비정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미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기에 사람의 측면에서 수단과 방법이 제시될 수 없고 조건과 자격이 제시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미혹이란 개념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도 없고 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성경 말씀만 온전히 알고 있어도 그 어떤 미혹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미혹하는 자, 즉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단이 뭐라고 미혹하기에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리한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순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상을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투자했을 때 둘을 버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했을 때 둘을 투자하고 넷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섯을 투자하고 열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을 투자하고 열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다섯을 투자하고 백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즉 상식 밖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순리 밖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정상 밖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들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며 접근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하며 접근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접근합니다. 즉,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고 특별한 요구를 하며 접근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요구의 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어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 요구, 선동이 사기꾼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단은 미혹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미혹의 특징이 바로 특별한 방법의 제시이며 특별한 요구의 제시이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의 주특기도 방법이고 요구이고 선동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선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쉽게 넘어오게 하려면 자신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해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거짓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단은 자신이 남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 혹은 선지자라고 하고 이적과 기사 같은 일로, 즉 특별한 방법, 특별한 요구, 특별한 선동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짓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시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마. 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거짓 그리스도이고 결과를 선포하면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법론을 제시하면 미혹하는 것이요. 결과를 선포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든다면 그것은 모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쯤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자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선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종말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준비해 놓은 방주에 올라타면 종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승차권을 판매했고 이때 이 승차권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승차권을 살 수 있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과 방주에 오르면 종말을 면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승차권을 구매하면 종말을 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을 면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선동하는 것 등 이단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종말의 때가 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목표로 했던 것은 오직 돈입니다. 즉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단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짓밟는 존재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능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드러내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이단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종말을 면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성령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방언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병에서 낫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누리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이단입니다. 돈을 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자식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등 이런 요구를 하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선동하면 이단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둥,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둥,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라는 둥, 이런저런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선동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선동의 종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선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알면 이단은 저절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이단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통과 진리에 대한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이 어디에 있고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그 어떤 미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